네, 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해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해보죠. 보고 싶었어요. 한번 인사해볼까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네, 엄청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네, 엄청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 말씀을 1장부터 이제 조금씩 중요한 부분만을 좀 따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셋의 아들인 에노스의 그 이름의 뜻과 그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셋의 족보는요, 4장에 나와 있던 가인의 족보와는 좀 대조되면서 이제 5장부터 아담, 그 다음에 셋, 그리고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돼요. 근데 가인의 족보에서는 죽음의 족보가 아니라고 했죠. 그들은 삶에 대한 어떤 자기들이 문명에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는지,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가 중점적으로 소개되어 있다면, 5장에 있는 후손들, 우리 셋의 후손들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나오고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인간적인 문명을 어떻게 이룩했고 어떠한 업적을 쌓았는지가 하나님한테는 눈에 띄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 눈에 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인의 족보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는 사람들의 족보였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없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셋의 족보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냥 아이를 낳았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살았다가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이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발휘했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겨놓았는지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찾고 있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너희들 이거 죽는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때 사단이 와서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느냐, 아니야 너희들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 죽여, 다만 하나님처럼 너희들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겁박하고 겁주신 것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5장부터의 말씀을 쭉 보면 결국 그 음성의 진실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 사단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실제 인간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고 사단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5장의 내용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귀에는 어쩌면 사단의 목소리가 더 달콤하고요, 사단이 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단의 말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냥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살면 된다라고 달콤하게 이야기하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을 믿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계속 죽음의 족보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유독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에녹이라는 사람만은 조금 더 설명이 길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길어요. 물론 몇 살에 아기를 낳고 몇 살까지 살고 이런 내용들은 비슷한데 그 와중에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만 특별한 삶을 이야기해요.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낳은 아들이 에녹인데, 에녹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이후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즉 그만은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갔다. 이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365세를 살았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족보에서요,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인물, 바로 그 인물이 에녹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문장을 하나 던져주는데,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문장.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에녹이라는 사람만 이렇게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대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는 그때에 어떻게 사람들이 살았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성경의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읽지 않지만 유다서를 가보면, 신약성경 유다서를 가보면 바로 이 에녹의 예언이라고 하면서 잠깐 소개되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 그게 무슨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경건치 못한, 이 경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헷갈릴 수도 있어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번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즉 에녹의 시대에는 에녹과 그 가족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반성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 삶,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나에게 이득을 취한다면 사람들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 수도 있는 아첨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불경건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불평하고 자기 정욕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에녹 시대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 그런데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또 누구냐? 가인의 후손들도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경건하지 못하고 정욕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흥청망청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와 무질서를 부채질하고, 더더군다나 라멕이라고 하였던 사람은 자기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고백하고, 자기를 해하는 사람은 벌이 77배를 받겠다라고 하는 뻔뻔함까지 내세우면서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에녹이 등장한 거예요.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에녹만은 죽음의 족보에서 유일하게 피하면서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즉 하나님이 인정한 동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곁으로 간 에녹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에녹의 삶을 설명하는 전부예요. 즉 죽음을 극복할 영생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을 극복한 그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죽음, 그 죽음을 피할 길이 이제는 없었는데, 에녹은 그 피할 길이 있다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실낙원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룹들을 주셔서 이제 그 생명나무에 아담과 하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죠. 그때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그 길이 다시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생명나무를 먹으러 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가요, 깊고 넓은 신앙을 얻는 방법 찾아보려고 노력 많이 하죠. 세미나도 듣고요, 목사님들,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막 설교도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도 해요. 때로는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TV를 통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같은 목사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분도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니까 그 교회를 떠나지는 못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자기에게 많은 영향력을 준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서 들으면서 영적인 열매를 자기가 따먹고, 그 다음에 그 열매의 심을 통하여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가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고백하셨던 건데, 자기 성도 중에 너무 안타까운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안쓰러운 분이 계시대요. 무슨 뭐냐고. 그때 당시 교회가 서울이셨는데 자기 성도 중에 한 분이 부산으로 이제 직장 때문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니까 부산에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서울까지.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근데 이분이 매주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KTX를 타고 매주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를 쳐들었더라고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 괜찮아. 교회에 좋은, 부산에 좋은 교회 많아. 못 찾겠으면 내가 찾아줄게.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서 그래. 라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왜냐하면 성도님이 상처받아요. 아, 목사님이 나 쫓아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까봐, 그런 기분이 들지도 않으시겠지만 혹여나 그런 마음이 들까봐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을 하고는 싶은데 못한다는 거예요. 저한테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같은 목사라서 이야기하는 건데 정말 미안해. 그 사람 매주일 온다라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 우리는 그렇게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 헌신하고, 더 무릎 꿇고, 더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막 더 매달리면서 신앙의 정점을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사실 에녹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에녹은 뭔가를 더 노력했다라는 이야기도 없고요. 뭐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는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동행 하나예요.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사실 신약 성경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증언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동행하니까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 동행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뭔가를 막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삶 가운데서 늘 고민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웃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면서 웃었으면 좋겠어요. 미소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 그 삶 자체가 기쁨이 되었고, 그것을 성경은 동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인데 사실 부부가 함께 걸어가는 의미가 좀 더 커요.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것이 동행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하나님께 만족감을 드리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사람의 기쁨을 제물로 받으셔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꽉 붙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해 드릴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절망을 안겨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서운하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던 그 시기에 오직 에녹, 그 에녹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안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모습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비슷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어떤 불평도 없었어요. 늘 만족하였고요, 심심해하지도 않았어요.
에덴 동산 옷도 안 입고 다니는데 패션이 뭔지도 몰라요. 누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도 몰라. 우리는 에덴 동산 가면 심심해서 죽는다니까요. 거기에는 TV도 없어요. 드라마도 없고요. 뭐 예능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 여러분들 다 옷 벗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동물들하고 좀 놀다가 매일매일 그냥 가서 열매 따먹고 고기도 못 먹어. 다 채식주의자 돼야 된다고. 정말 심심한 그 공간인데 딱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게 채워지는 공간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자신의 모든 만족감이 채워지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녹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 때문에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래서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가 되었지만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하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에녹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의 삶을 철저하게 이끌어 가시고 그의 후손들 또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보호하시면서 이끌어 갔다는 것을 우리가 노아와 그 무드셀라, 그 다음에 라멕,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서 살아왔던 이 에녹이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거든요. 우리가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러니까 55 환갑이 넘어가는 나이에 무드셀라를 낳은 거예요. 네.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65세에도 낳았는데 뭐 왜 못하겠어요? 나라를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65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함께 살아왔던 기간은 65세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65세 이후부터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왜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면 됐지? 왜 이제까지 65세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65세에서부터 하나님을 다시 보기 시작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 자체에 이 에녹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무드셀라는 이름의 뜻은요, 사실 성경에서는요 이름의 뜻이 사실 좀 중요해요. 그 이름의 뜻에 이해 안 되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설명해 주는 이름의 뜻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드셀라라는 경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969세를 살았다고 했으니까.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인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요 최후의 지킴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성벽을 쌓고 사람들이 살아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뭐 만약에 전쟁을 나가고 있을 때 그 전쟁에서 자신의 이 장소를 보호해야 되는 그 아군들도 필요하잖아요. 자신의 보금자리를 보호해야 되는. 그러면 그 보금자리를 보호할 때 문 앞에 마지막 서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최후의 지킴이에요. 자기가 죽으면 이 성은 함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것을 지키는 존재. 그 이름의 뜻이 무드셀라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름의 뜻이 더 있는데 뭐냐면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지킴이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는 뜻을 합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무드셀라가 최후로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그냥 이 이름을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것을 에녹이 알게 된 거예요. 에녹이 알고 그것을 깨달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경건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시는데 그것이 너무나 자기에게는 큰 압박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증명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후로의 내용들을 보면
노아의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노아의 홍수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시리라 이것이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연대를 우리가 몇 살에 뭘 낳았고 몇 살에 죽었다 이 연대를 쭉 계산을 해보면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산을 하면 그게 맞아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어려우실까봐 산수를 못하는 제가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왔어요. 자, 무두셀라가요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그러니까 187 더하기 182,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600세 때에 홍수가 나와요.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그래서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을 하면 969가 딱 떨어져요. 무두셀라가 죽은 날짜 969세.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최후까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세상을 최후까지 지키고 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아가게 남겨주셨겠어요? 그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내가 심판을 이 세상에 보낼 거야. 에녹이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자마자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이 올 거라는 걸 자기 눈으로 봤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가 무시하면서 살아가겠냐. 그리고 무두셀라가 다시 동행하는 것은 자기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 그 다음에 노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노아의 이름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노아와 에녹의 비슷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똑같아요. 동행하는 자는 죽음을 피하는 거예요. 에녹은 인간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에녹의 후손인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죽어갈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외에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나갈 방법도 없고 결국 우리의 죽음 가운데서 그 죽음의 두려움과 내 영혼의 소멸이라는 그 고통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질서와 폐역이 가득한 그 시대 때에도 하나님은 참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에녹이 본 걸 똑같이 본 사람들이에요. 에녹이 예언했던 것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서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의인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의인만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기록까지 남겨놓으셨어요. 우리는 에녹보다 더 많은 걸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에녹과 같이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겠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시대의 불경건함과 심판을 증언하고 돌아올 것을 선포했던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단순히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에녹과 같이 증언하는 역할도 감당한단 말이에요.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에야 그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단순히 누군가를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증언하는 증명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물들지 말고 의와 경건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